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는 도량을 장엄을 하셨습니다. 그 장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시는 곳에 있는 그 주변 나무 세워져 있는 나무들이 어떤 의미로 그 도량에 서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나무 장엄 그 자체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에는 그 나무를 딱 설정하기를 보리수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보리수라고 하는 이름은 보리하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도라는 의미가 있죠. 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리수 그러면은 깨달을 각자의 의미가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 그러면 깨달음의 나무 이렇게 해요. 각수로 이게 설정을 하고, 깨달음의 나무로서 이제 보리수로 장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원문부터서 그러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바로 이제 자료를 드린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원문을 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공부는 기보리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 금차 도량 일체 장엄으로 어중 현현 인이라로 위로 넘어가야 될 문장이 이 앞으로 넘어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일반적으로 이 글을 얼른 보면은 이 문장은 보수항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남으로 봐야 옳겠으나 청량국사께서 중국의 청량국사께서 이 글은 위로 가고 여기 나무 보리수의 장엄은 기보리수 여기서부터 돼야 된다고 청량국사가 이게 단락을 그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단락을 그렇게 뗀다고까지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보리수가 고연수특 하며 그랬죠 지금. 고연제 수특 하야 금강유신 하며 그렇게 됐습니다. 유리유관 하며 중잠묘보로 이위지조하며 보여부소하야 수음여운하며 보화잡색으로 분지포영하며 부이만이로 이기가하야 함이발념하야 여화간열하며 기수주의에 함방광명하며 광명 중에 만이보하며 만이보 내에 유제보살호대 기중여운하야 구시출현하며 우이열에 위신역고로 기보리수 항출묘음하야 설종종법 호대 무유진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옛날에 저희들이 공부할 적에 이 글 배우면서 거의 졸고 제일 재미없었던 대목들입니다. 이게 지금 세주묘음품이라고 하는 이 품 자체가 얼른 글을 보면은 참 무슨 땅을 장엄을 하고 무슨 나무를 장엄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게 들려서 모두 졸았던 부분인데 이거를 한 단 한 단을 놓아놓고 이게 분석을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게 무궁무진한 사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하드린 이게 자료를 가지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기보리수가 고연수특하야 그래놓고 거기까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금강유신 하야 금강유신 하며 이렇게 이게 글을요 한 단씩 띄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은 그 너나들은 프린트에 그걸 한 칸씩 띄어서 설명을 하도록 지금 띄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나들은 프린트를 가지고 한 칸씩 띄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보리수 장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는 보리수 장엄입니다. 보리수로 장엄. 그러면 보리수는 무슨 뜻이냐 했더니 각수엄자라고 이렇게 안에다가 가로놓고 써 있죠. 깨달음의 나무로 장엄했다 하는 이 의미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러면은 즉 대지 인가민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 대지혜의 이 인자, 이 인연이라고 하는 이 인자, 인하면은 이것은 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지혜의 시로 의해서 감득된 것이다. 여기서 감자가 되어 있죠. 감자에는 감응한다는 의미가 있고 감득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응이 아닌 감득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지의 인에 의해서 감득됐다 하는 것은 얻어졌다는 뜻이 되지요. 감득하면 얻을 득자가 되니까 얻어진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나무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인에 의해서 이 보리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리수가 온 것이 아니라 대지를 상징하는 데서 대지를 바탕에다 놓고 보리수라고 하는 나무로 장엄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11구절이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1구절. 그런데 11구절이 뭐냐 그러면은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기, 보리수, 고연, 수특 이렇게 돼 있죠. 이 굴이 한 구절이 됩니다. 이 구가 한 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구는 뭐냐 그러면은 보리수에 대한 총체적인 뜻이 됩니다. 보리수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보리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나무가 크지요. 보리수라는 나무는 아주 높고 그리고 세상에 어디서든지 나무 하나가 있으면은 그 나무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우람하게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현합니다. 지금 고현하고 그리고 수특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특수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데 한문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글자를 우리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도 특수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수특이라고도 씁니다. 우리도. 그러면 특수하다 하는 것은 특별하고 별나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특별하고 더 별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대지를 바탕으로 삼고 그래서 이 나무를 각수 곧 보리수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리수라고 하게 된 것은 나무 중에서 특별하게 보였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불문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돼요. 예, 특별한 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 보리수. 그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공부가 있지만은 화엄경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장엄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금강유신하며 그랬죠. 금강유신. 그러면 이 금강유신이라는 것은 금강은 불변불멸의 체를 말하거든요. 금강 자체를. 그래 나무하고 금강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질이 다른데 그러니까는 영원 불변하고 불멸하는 나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이런 몸통을 가졌다 이거예요. 이게 보리수는. 그러니까 보리수가 사실상 그 수명도 그 나무 수명도 보리수가 대단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 수명을 갖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우리도 역시 영원 불멸하는 그 이치를 깨달으면은 저 나무가 나무 중에서 특수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을 몸통으로 삼아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원 불변의 자리에 금강의 몸통을 삼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익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 바람일이죠. 보시 단바람일.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을 몸통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래오래 영원히 세상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보리수로 장엄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예. 그 다음에는 이 나무에 금강이 나오고 또 유리가 나옵니다. 유리 그러면 맑고 투명한 것을 유리 그러지요. 맑고 투명한 것. 그런데 나무하고 유리하고는 현실적으로 이건 상극이에요, 사실은. 그래, 나무 속에 유리 박히면 나무가 못 살죠. 그러니까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무가 맑고 투명한 나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맑고 투명한 나무. 그러려면은 맑고 투명한 나무, 그 투명을 상징하는 유리가 줄기가 됐다. 보리수 나무의 줄기가 됐다.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 줄기 하나하나가 유리처럼 투명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유리처럼 투명한 이 보리수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단바람일, 보시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게 이익을 주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자기 자신을 그걸 이제 다른 경전에서 능엄경 같은 데서는 집신 그럽니다. 잡을 집자고 몸신자, 몸뚱이를 잡들이 한다 그래요. 몸을 잡아가지고 딴 데로 못 가게 이게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집신, 잡을 집자, 집신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리를 여기다 끌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무 가지 하나하나가 유리로 나무가지가 이루어졌더라.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나무가지가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은 계행을 지키면은 그와 같이 된다. 이런 의미가 지금 숨겨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놓고 한번 보세요. 그 보리수가 높게 드러나서 특수하고 금강으로 몸을 삼고 유리로 줄기를 삼고 이러면 완전히 딴 동네 얘기 같잖아요. 우리 현실 얘기가 같지가 않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그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도 저렇게 영원하고 저렇게 우람하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게 이익을 줄 때게, 그래 이제 이 나무는 이익을 무척 많이 줍니다. 보리수 나무는. 인도는 사철에 더운 곳인데 그 모든 사람이 땀 흘려서 힘들면 거기 가서 쉬어가고, 세상 전체를, 이게 존재 자체가 이익을 주는 놈이에요. 이익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유리는 줄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중작묘보가 나왔습니다. 중잡 그러면 갖가지를 중잡 이렇게 썼어요. 갖가지, 묘보, 아주 오묘한 보배로 이 지정하며, 그건 또 갖가지 오묘한 보배가 보리수 나무 원통은 금강이죠. 그 줄기는 유리지요. 그리고 곁가지들이 나무는 또 있지요. 그 곁가지는 전부가 말할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했습니까? 지금 갖가지 보배를 가지고 곁가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갖가지 보배를 가지고 곁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위 지조하며 이 지조가 이 곁가지죠. 이 곁가지를 삼았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나무가 몸통만 있고 가지가 없어도 안 되고
또 그 몸통만 이게 가지가 있고 곁가지가 없어도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네 이제 존재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거기에 곁가지들 적은 잘 자란 이 가지들은 무얼로서 그 만들어졌느냐 말로 할 수 없는 오묘한 보배가 주렁주렁 모두 이 곁가지를 이루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곁가지를 이룬 이것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다 날 텐데요. 보시 지게 다음에는 뭐였어요? 인욕이죠. 네, 인욕을 상징하죠. 네, 인욕을 상징한 것은 거기서는 갖가지 오묘한 보배로서 이 보리수 나무의 곁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니까 보엽부소하야 수음저운하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 구절 한 구절씩 띄어서 설명한다는 거 알겠죠 지금? 예, 이렇게 띄어서 설명하지 않으면은 이 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보엽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잎사귀인데요. 보리수 나무 잎사귀인데 이 잎사귀 옆자에다가 보배보자를 또 붙였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거라고요. 잎새면 잎새지. 거기에 보배보자가 붙어 있죠? 그러면 앞에 금강이다, 유리다, 또 묘보다 하는 말들이 무슨 말로 들어와 있는지 다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겠죠, 지금. 네. 그래서 보배 잎사귀 그러면 보배 빼버리고 잎사귀가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죠? 근데 그 잎사귀들이 성킬성킬 여기 이렇게 잎사귀들이 달려 있는데 이 잎사귀들을 성킬성킬 달려 있는 잎사귀들을 부촉해 가지고 이게 흩어지지 않도록 이게 막 갈무리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갈무리를 지어줍니다 지금. 갈무리를 지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왔느냐? 수음여운이 됩니다. 잎사귀들이 제각기 흩어져 버리면은 그늘을 내릴 수가 없는데 잎사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 그늘이 되죠. 네, 그 수음하는 것은 이 그늘을 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그늘 지게 만든 것이 마치 구름처럼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처럼 되더라. 그러면 보리수 나무의 잎사귀가 그늘이 됐는데 그 나무 이 보리수 나무 그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와서 딱 덮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지금? 자, 보시, 지게, 인욕도 했죠? 그러면은 뭐예요? 정진이었죠. 정진하는 겁니다. 정진. 그러면은 이 정진바라밀은 우리는 무엇에다가 정진을 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정진하는 것 보니까 이게 그 잎사귀들이 따로따로 있질 않고 한데로 모아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는 데다가 정진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진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무 하나도 이와 같이 이게 살아있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함부로 그냥 우리가 살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나무도 이와 같은 이런 심혈을 다해서 중생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데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올바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갔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니까 보화잡색으로 그랬죠, 지금. 그럼 여기는 이제 보배 꽃입니다, 지금. 보배 꽃의 잡색 그러면은 온갖 빛깔입니다. 온갖 빛깔로 분지 포영하며 가지를 놓아가지고 포영하는 것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럼 이제 그림자를 내린 이게 이 보리수의 나무의 그 화려한 이 꽃들이 빛을 내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포영 그림자를 펼친다 그랬죠. 펼치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런 것으로 이게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 세상에 영향을. 아까 그림자 수운 여운 그림자를 내리면서 구름처럼 이게 덮어줬죠.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포영이 나오니까 영향을 펼쳤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선정삼매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맨 사람이 그냥 세상을 이익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정삼매를 닦음으로써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그 앞으로 가면은 그늘이 돼주는 것도, 나무 하나도 세상에 그늘이 돼주는 것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모아야 세상에게 그늘이 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세상 사는 것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보살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생들은 이렇게 못 살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갑니다. 여섯 번째로 가니까 부의 만이로 다시 만이입니다. 지금 만이 구술입니다. 지금 이위기가 하야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예,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이로서 만이 구술로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또 나무 구슬이 어떻게 많이 보배가 되겠어요? 많이 보배보다도 더 귀한 구슬, 과일, 열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많이보다도 더 소중한 열매입니다. 지금 그 많이로서 그 열매를 삼아서 그 열매는 무엇을 하느냐? 함이 발렴하여 빛을 머금고 있고 그 열매 속에서는 광채를 머금고 있단 말입니다. 머금고 있고 발염 또 빛을 발산합니다. 예, 빛을 발산. 그러니까 이 보리수 나무에 이게 이 보리에 열매가 맺으니까 그 열매 속에서는 빛을 머금고 있고 머금은 빛을 또 발산해 가지고 여화간절하며 꽃으로 더불어 사이사이에 나열하며. 그러면 보리수 나무에 열매가 맺었습니다. 열매가 맺으니까 보리수 꽃과 더불어 사이사이에 열매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죠. 지금 예, 함께 나열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세상에게 주는가 보세요. 세상에게 밝음을 주지요. 꽃을 피웠으니까. 또 열매를 주지요. 실제 그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과 열매를 주는 이것이 그야말로 지혜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게 빛을 주고 그리고 세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바라밀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일곱 번째 가니까 일곱 번째는 근데 무슨 바라밀인지 기억나시나요? 방편 바라밀이죠. 이제 화엄경을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육바라밀이 아닌 십바라밀이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다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편은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방법에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방법에는 선한 방법도 있고 악한 방법도 있죠. 그런데 방편에는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것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은 선 방편이라야 방편이지 악 방편은 방편이라고 안 한다. 악이라고 그러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방편이 되는 거고, 예,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은 그것은 악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했더라도.
이제 이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방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예. 근데 이제 방편은 무엇인가 보세요. 기수 주위에 그 나무 주위에 이 원자로 지금 프린트에 잘못 써 있는데 주위 위자입니다. 주위에 한방광명하며 모두 광명을 발사하며 그러니까는 이 방편이 그 나무 주위마다 전부가 다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그 빛을 그 나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나무를 바탕에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그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전부 다 세상에 이와 같은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수 없는 이게 이 광명을 발산하며 그 다음에 8번째 가니까 방편 다음에는 뭐였던지 기억나지요? 원바람일이죠. 네, 광명 중에 그 광명 가운데 많이보하며 많이보를 비 내리듯이 한다. 그러면 쏟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을 가진다면은 어떤 원을 가졌느냐? 그 원도 수많은 원이 있는데 지금 이 보리수 나무의 장엄 이 자리의 원은 다름이 아닙니다. 나무에서는 수많은 나무 줄기에서 다른 것이 아닌 많이 이게 뭡니까 지금 광명 중에서 광명 가운데서 많이의 보배가 구슬처럼 쏟아져 내리기를 원한다, 발언한다. 그러면 이 구슬은 어디다 쓰려고 그것을 원해야 됩니까? 중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염원해야 될 것이 우리가 돈은 뭐 하려고 법니까? 중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안 돼요.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해서 번다. 예. 그 조금 더 벌거든 그러면 그때 가서 세상을 위해서 쓰세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내가 이 원이 이루어지면은 내 이 원은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원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원으로 바꾸면은 그 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후손들에게 그만큼의 그걸 갖다가 물려주는 거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세상을 위해서 진정하게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모아진 것이 쓰여지는 이 원이 생겨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이 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하겠어요? 후손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인물로 키우는 일부터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꼭 유지를 시키려고 하거든. 무엇을 해야 돼요?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절대 유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 우리가 원을 세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불교는 무엇으로서 삼느냐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뭐가 있습니까? 보리수 장엄이라고 하는 이것은 대지의 시에 의해서요. 대지의 큰 지혜 종자에 의해서 이 보리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혜가 없이 이런 큰 인물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8번째 원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는 힘이죠. 힘으로 바뀌어집니다. 보배 안에 모든 보살들이 계셨는데 이 보살들이 모였는데 기중이 여운하며 그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럼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이에요? 보살 대중이에요.
보살대중. 그러면 지금 우리 화엄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모두 모이셨어요. 모였는데 처음에는 한번 화엄경이 뭔가 한번 들어보자 모이셨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발심이 생기고,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신심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큰 발심 이뤄가지고 보살도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다른 분들이 아닌 보살중이 되는 거예요. 보살대중이 된다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보살대중 한번 돼봐야 되겠죠? 네. 아이고, 뭐 대답은 아주 확실했습니다. 진짜로 보살대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이 공덕으로, 이제 이렇게 된 공덕으로 세상은 가서 우리가 무슨 말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냥 그 힘으로 세상이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보살이 대중이 이제 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가지고 구시 출현하며 이랬잖아요. 구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출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시에 발심해 가지고 전부 보살도가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래 되면은 이것이 뭐예요? 힘이요. 이제 이것이 이 힘인데, 이게 종교도 이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자기 종교를 세를 확장하기 위한 그 힘은 세상에 이익이 되는 힘이 아니에요. 지금 화엄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을 맑게 하는 힘이 됐을 때게, 이럴 때게 여러분들 똑같이 이 마음을 가져버린다면은, 그런다면은 세상은 금시에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져도 우리는 화엄경의 바탕으로 한 이런 힘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발언을 하면서 세상 살아야 올바로 산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0번째에 여기서 이제 지혜입니다. 우의 열의 위신력거로, 또 열의 위신력을 쓰기 때문에 열의 위신력. 우리는 지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6번째 나오는 지혜도 지혜고, 여기 10번째 나오는 지혜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6번째 나오는 지혜는, 그것은 자기를 성취하는 지혜예요.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자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그 여기 10번째 이 지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기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첫 번째, 내 지혜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내 지혜가 열렸거든. 그 다음에 계속 더 노력을 해가지고 세상 중생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성취했을 때에 비로소 보살도는 완성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 열의 위실력을 쓰기 때문에 그 보리수 나무입니다. 이제 이 보리수가 항출묘마야 항상 묘음을 쏟아내서, 묘음, 그 나무가 무슨 소리를 낼까요? 바람이 불면은 나무의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소리가 없는 것 같아도 그 무궁한 소리를 내거든요. 또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무엇으로서 가르쳐 주느냐? 사시제를 가르쳐 주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겨울 되면 옷을 벗고 여름 되면 옷을 입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수없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 이치를 빨리 알면은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그 이치를, 이게 저놈 나무가 낙엽이 졌거나 말았거나, 나무가 무성하거나 말거나, 그냥 사람이 그렇게 말아버리면은 참 사람이 이게 문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보리수에서 항상 그 묘음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묘음이 뭐냐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는 말입니다.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말이, 그래서 설종종법허되 가지가지 법을 설법을 합니다. 그런데 무유진극 아니라 끝이 없었다. 진극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종종법을 설하는데 끝이 없이 종종법을 설한다. 끝없이 종종법을 설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설법이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설법이 끝없이 이거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을 지혜라고 말한다.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뒤에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금강의 수신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지 않나요? 있죠. 그리고 그것은 옆에다 단바라밀이라고 쓰여 있죠 지금. 네, 그걸 한번 쭉 그냥 아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이게 보시면은,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거를 이와 같이 이게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만든다고 만들어 본 것이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 금강유신은 금강으로 몸통을 삼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이걸 만든 거예요. 뭐 때문이었죠? 보시바라밀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강으로 몸통을 삼았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그 이유는 밑에 보니까 법성으로 위 단행 채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법성으로서 보시바라밀의 채를 삼았기 때문이라요. 법성으로서. 그런 법성은 영원 불멸하는 성품 자리, 마음 자리예요. 그러면 이 법성이 이 세상에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법성이 없는 게 없습니다. 전부 법성이 다 있고 중생이 다 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성, 이 법성으로서 보시바라밀의 채를 삼으려고 하면은 이 법성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영원 불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금강으로 몸통을 삼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두 번째로 가면은 유리이간 하는 그 대목 나왔죠? 예, 유리로서 줄기를 삼는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옆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계율로 바라밀을 지게바라밀을 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예. 그래서 그 지게바라밀은 무엇인가 했더니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스스로 정계를 실천합니다 지금. 청정계지요. 그것을 가지고 실천해 가지고 그것을 씨를 삼았어요. 씨를 삼은 것을 밝혔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이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바라밀이라고, 지게바라밀에다가 이게 유리로서 줄기를 삼는 이 구절을 넣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자기가 행한 청정한 계 이것을 가지고 이 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가니까 중잠묘보 위지조 하는 건 기억나죠? 갖가지 묘한 보배가 나무 곁가지가 돼 있었죠. 그것은 인바라밀이었죠 지금. 인욕바라밀. 그것은 인욕바라밀에 이제 바로 배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 배대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 그러느냐? 그 뒤쪽으로 보면은 명순잠만행이 순수한 것과 섞여진 것의 만행이 대연성이나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아주 순수하게 갈 때가 있고 섞인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순수한 것만 취하려고 하면 세상이 없어요. 그런 게 순수한 것도 있고 섞인 것도 있고 순한 경지도 있고 나쁜 경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럴 적에 무엇이 오느냐 그러면 대연성인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만났을 때게요. 인연, 상황을 만났을 때게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인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을 만났을 때게.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보면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한번 우리는 마음을 비워서 참고 한번 참아보세요. 참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인욕이 됩니다. 인욕이 돼서 이것을 갖다 순잠만행이 대연성인이요. 상황을 대해 가지고 인욕을 이루어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인욕을 하게 되니까 능히 자타가 이루어지더라. 자타가 나와 남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으뜸이겠는가? 인욕이 으뜸이더라. 네, 요런 부분만 지금 우선 취해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정진이었죠. 지금 정진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이 보엽이 수음해 가지고 그 밑에 원문에서 보엽 부소에서 수음 여운이라는 말이 기억나실 거예요. 보배 잎사귀가 가지고 이게 성킨 놈들이 이렇게 서로 엮어져 가지고 그림자를 들여왔는데 그것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하는 이 부분, 이것은 정진바람이를 밝혔는데 이것 역시 자리이타로 교행법문입니다. 자리이타 교행법문으로서 부호 득소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루어 가지고 교행하는 것은 자리행과 이타행을 가르친다. 이것이 교행이거든요. 자리행과 이타행을 가르치는 법문으로 무엇을 합니까? 제자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호에서 득소 그랬죠. 득소 얻을 득자 장수소자죠. 그러면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제자리를 얻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제자리를만 얻으면 다 편안하잖아요. 근데 제자리를 못 얻으면 다 불편하지요. 그래서 불생불번하며 생략되지도 않고 번거롭지도 않아요. 그래서 딱 중도에 딱 맞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진바람일이다. 정진바람일은 그야말로 보호해서 사람들이 제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꾸준히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화잡색 포용. 이것은 그 보화잡색으로 이게 포용하는 거, 정말로 이게 중생 세계에다가 분지하는 것은 가지를 놓는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 가지를 이렇게 가닥내서 노는 게 아니라, 분지 그러면 수 없는 세상 사람들 가닥을 내 가지고 거기마다 그 그림자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생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무량한 삼매 방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량한 삼매 방편이 필요해서 수유이생한다. 중생에 따라 가지고 이 중생들을 이롭게 해 가지고 일체 중생의 행을 감흥케 해 가지고 그 중생에 따라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으려면은, 그 중생에 맞게 그 스승 노릇을 해주려고 하면은, 중생에 맞게 제도하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하냐? 선정의 삼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는 다시 가닥만 내겠습니다. 만이위가 여기서는 무슨 바람일이죠? 지혜바람일. 그 다음에 수출광음은 또 무슨 바람일? 방편바람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수출광음, 광출만이 하는 것은 무슨 바람일이요? 원바람일. 만이보 안에 모든 보살이 동시에 출현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역바람일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보리수에서 항상 묘음의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바람일이라고 그랬죠? 지혜바람일. 그래서 이 나무 하나하나의 이 모습에서 십바람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도량이 일단 장엄이 되는 것이 장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경을 설하시던 장소가 장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이죠. 도량 주변에 서 있는 나무가 나무로서 장엄을 하고, 그 나무 중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보살들이 와서 장엄을 해주고, 여기까지 이제 장엄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장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